예. 자, 그러면 이어서 제2강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창세기의 구조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의 구조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갖는 그러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요거에 대한 그러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본장의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되지만 각 항목에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창세기 전체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또 보편성에 대한 논의는 1장부터 11장이 이제 구조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특수성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가문을 통한 그러한 이해가 이제 파티쿠리티가 사실 12장부터 50장까지 나타나는데 이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하나는 우리가 Primeval History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부르거든요. 원역사는 인류 전체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면서 인류 전체 보편화된 인류에 대한 이해를 1장부터 11장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patriarchal narrative라고 해서 파트라커는 사실 족장사, 가부장적인 어떤 족장사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추준 피플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역사를 사실 이제 보여주는데, 이런 이중적 구조를 우리가 창세기 안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아브라함 언약이 왜 열방을 향한 선교의 신학의 출발점이 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살펴보고, 언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을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무엇인지 그 위치 파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인류 전체의 심판과 흩어짐이라는 그 내러티브의 마지막,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도 한 민족의 시작과 약속의 내러티브가 되는 딱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 그러니까 인류 전체, 그 다음에 한 민족, 그다음 보편성, 투성, 그 경계를 짓는 그러한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베넷은 이 지점을 피벗, 축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가 아까 위에 말씀드렸지만 좀 이것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인데 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2장 9절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언약적 피벗으로 그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더 깊게 논의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보편적 역사에 있어서 특수한 언약 백성, 즉 아브라함 가문으로의 전환 안에서 바로 선교적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열방 전체를, 이 열방 전체, 온 인류를 다루시거든요. 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다 갑자기 한 사람, 한 가문을 선택하셔요. 이때 우리 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잊어버리셨는가? 이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가? 네, 이런 질문이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은 열방을 위한 계획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즉 한 가문, 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좁히셨는가라는 이 질문이 더
정확한 질문이고 보다 논리적인 질문이고 학술적인 질문이죠. 이것이 바로 보편에서 특수로, 특수에서 다시 보편으로 흘러가는 그런 스트림이고요. 그 자체가 바로 선교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편에서 특수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있는데 왜 특수로 아브라함 언약에 이렇게 좁혔는가? 어, 그리고 그 시야를 좁혀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면 목적이 분명히 다시 보편을 위한 것인데, 요 이해를, 이런 구조적인 이해를 이해해야만 바로 선교 신학의 가장 그 프레임워크, 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연계성 우리가 다시 논리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일렉션이 단절이 아니라 바로 미디엄이었다, 통로였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이번 챕터 2의 가장 중요한 논조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이중적 구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편에서 특수로 그랬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중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프리버블 히스토리라고 있어요. 원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인데, 여기에서 이 원역사에서는 주로 이제 기술된 것이 내용이 인류의 전체, 열방, 온 땅이 무대가 되고 있고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그런 이름은 역사에 등장조차 하지 않죠. 그래서 다만 이제 원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타락의 결과로 따라오는 그러한 또 이제 죄가 가득 차서 홍수의 심판이 있고 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죄의 보편성이죠. 당연히 죄의 보편성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종 심판으로 인해서 이 바벨탑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렇게 달리해서 흩어버리시는 이러한 사건이 뭐 이제 인류가 닥친 그러한 재앙이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원역사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하나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이제 페이트리아컬 그 내러티브인데요. 이 족장사의 무대는 이러한 온 인류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니라 바로 한 가문으로 좁혀들게 됩니다. 시야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마디로 언약 백성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름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들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다음에 베넷은 창세기 전체 내용만 봐도 이 두 부분은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핵심적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좀 더 깊게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원역사의 스토리는요, 내러티브가 인간들이 땅을 잃어가요. 왜 땅을 잃어가죠? 예, 죄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상실해 가야 될 인간들인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땅을 약속받아요. 무슨 얘기죠? 예. 스스로 일군 땅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이에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자는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해서 죄악의 지배를 받아가서 결국엔 땅을 잃어가는 그런 역사의 구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유니레이얼하죠. 일방적이에요. 인간이 뭘 잘해서 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고 아브라함이 뭔가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 주신 거 아니고 전적인 유니레이얼한 일방적이고 그리고 앱솔루트한 완전한 그런 소버레인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약속받고 취하는 과정으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베넷은 이러한 해밀턴의 글을 이제 이게 인용하면서 해밀턴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의 논문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대비를 시키는데 원역사는
땅을 가진 자들이 땅을 잃어가거나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를 이루고 있다면 족장사는 땅이 없는 자들이 땅을 약속받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내러티브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땅을 잃어가느냐? 원역사에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추방당하죠. 기쁨의 동산에서. 인간은 이제 풍성한 동산인 그러한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거룩한 공간에서 살았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 첫 번째로 땅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 번 만난 다르지 않죠? 예. 자, 사장으로 넘어가니까 카인이 동생을 죽이고 살해하고 땅에서 피 흘린 죄 때문에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땅이 거부하죠. 땅을 상실하게 됩니다. 땅이 더 이상 카인을 위해서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피난민한 레퓨지 인생이 돼버리게 되죠. 자, 그 다음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사건이 나타납니다. 죄가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로 뒤덮이는,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솟아나는 물심판이 임하고요. 인류는 거의 다 전멸합니다. 노아 가족만 남았죠. 그리고 땅은 혼돈 상태를 다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 인간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 하지만, 하나님과 겨루는 탑을 쌓다가 이제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지면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죠. 하나의 도시에서 살고자 했던 그러한 인간이 이제 제각기 다른 땅으로 떠밀려 나가게 되는, 즉, 땅의 상실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최종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흩어짐의 역사. 이제 상실의 역사. 이게 원역사의 역사죠.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요.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그 붙들고 살아야 할 땅에서조차 계속 밀려나고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잃어가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손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파괴의 표지를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계속해서 상실을 경험하고 떠밀려 나가는 것이죠. 추방의 역사가 창세기 3장에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당면한 원역사에 모두가 다 당면한 그러한 현실이죠. 실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창세기 12장은 너무나도 다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땅을 약속받고 향한 족장들에 대해서 내러티브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족장사에서는 완전히 그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땅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르나 하란네라는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1장에서 너는 친척들 본토 아비집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레카 그렇습니다. 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 이렇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 소유한 땅이 아니라 약속된 땅이었죠. 내가 내게 이 땅을 줄 것이고 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장들은 땅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소유하지 못한 땅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이 점을 이렇게 정리하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땅을 잃어가는 사람이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땅을 얻어가는 사람들의 내러티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과 땅에 대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과 땅의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과 땅이 왜 관계가 이렇게 파괴적이었냐 봤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적이었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땅도 인간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주시고 혹은 빼앗으시기도 하고 그 땅에서 인간의 삶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를 드러내신다라고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야만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핵심적 차이 두 가지는요. 전자는 소외와 단절이 계속 연속되는 역사라면 후자는 복과 광교의 회복이 시작되어서 연결되는 구원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베넷은 폰라드와 클라우스 베스터만, 이 베스터만이라는 학자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이분 글은요, 제가 읽어봐도 시원시원하고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베스터만의 견해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과의 소외와 단절의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폴라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11장은 점점 심각해지는 인간의 죄와 소외라는 점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베스트만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반드시 점점 심해지는 구조라기보다는 다양한 소외의 사례들을 배열한 것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어쨌든 이 두 학자에 대한 그런 주장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어그러져가는 역사라는 데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창세기 12장부터는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소명하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blessing, 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어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베넷은 이걸 이렇게 요약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심판으로 끝나는 보편 역사이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이 복과 회복의 가능성이 다시 도입되는 구원 역사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블레싱은 이제 하나님의 주신 복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11장부터 1장부터 11장은 보편 역사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를 말하고요. 결국은 심판받잖아요. 그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반면에 창세기 12장, 50장은 구원 역사로서 하나님과 복과 언약이 다시 등장하면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구조다,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은요, 새로운 구원사의 시작인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reinitiation, 다시 재개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다시 reinitiation, 다시 시작되는 재개가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인간이 뭔가를 한 게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질문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제사, 제의를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무엇인가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뭔가를 하나님께 한 게 있냐라는 겁니다. 없죠. 언약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언약의 시작은 항상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한 것 같지만 사실 조약은 트리트먼트라는 것은 쌍방의 당사자의 그러한 계약이지만 언약은 구원 언약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일방적이셨어요. 그래서 유니레리얼 그러한 그레이스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언약이 체결이 되고 마땅히 죽어 마땅한 저주받은 그러한 상태의 인간에게 땅에서 이미 쫓겨났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유리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십니다. 인간은 계속 깨지만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언약이 재개가 된 것이 사실은 선교신학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것은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0.0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선교적 행동이 바로 이 언약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도 보게 되면요. 이 아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를 한 게 없고 쌍방계약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계약은 같이 체결됐지만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 된 거지만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인가 나온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환의 축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2장 1절, 9절까지 그 본문을, 페레코프의 본문이 사실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자, 이 두 가지, 보편에서 특수로 넘어가는 그러한 전환의 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세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의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세계를 잇는 다리의 내용인데요. 베넷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셈과 데라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원역사와 족장사의 두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베넷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원역사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족장사인 12장, 50장 사이를 딱 그 중간에서 피벗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축의 역할을. 그죠? 어, 자, 원역사의 세계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 땅에 흩어진 인류에 대한 보편적 가문의 내러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쉽게 말하면, 모든 인류를 한 가문으로 이해한다면 그 가문은 망했다예요. 그 가문은 인류라는 한 가문은 망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온 땅에 스케르드 흩어졌다. 땅도 잃었고 점점 상실해가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인류인 거죠. 자, 그것을 제공했다면 족장사의 세계는 데라의 가족. 자, 그 온 인류라는 한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좁히고 해서 한 누구를 찾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이제 아브라함 가문이라는 특정한 가계에 관한 내러티브를 족장사가 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보는요, 어, 단순한 그런 이름을, 목록을 쫙 나열한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예. 첫 번째, 보편 역사에서 한 가문을 선별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편 가문인 한 인류에서 페이트라크라는 어떤 그런 이제 족장사의 한 가문을 선별을 했고 흩어진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가문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둘째로 연속성과 단절을 동시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의 본문은 계보를 통해서 원역사와 페트라크와 하는 그러한 족장사의 그 세계를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단절도 보여주죠. 어떤 단절을 보여주냐면 이제는 특정한 가문이 보편 인류로서의 한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가문이 구원 역사 속에서 구원사 속에서 그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디스컨티뉴이티를 컨티뉴이티와 디스컨티뉴이티 일반 세속 역사 속에서는 컨티뉴이티를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여시는 그러한 디스컨티뉴이티를 새로운 그러한 출발의 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넷은 이 계보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소명이 창세기에서 내용상 바로 그 피벗을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피벗은 축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 소명 본문이 나오는데요. 너는 친척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을 줘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발생하는 것은 세 가지죠. 첫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이 소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 전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구체적인 특정한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언약의 약속이죠. 그가 이제 무엇을 약속받냐면 땅, 에레치입니다. 제라,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바라크, 복이라는 네 가지 핵심적 약속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바로 복이라는 blessing, 바라크, 이 언어가 강조가 되는데,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수해서 다시
보편으로 열리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복을 주어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 즉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래서 그가 통로가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보편성 유니버설리티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개인만을 위하거나 그의 가문만을 위한 복이 아니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열방 전체를 향한 복의 통로가 열리는 보편적인 복과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넷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보편에서 특수로 가는 전환점이지만 그 특수는 다시 보편을 향해 개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은 인류 전체 이야기에서 한 가문으로 특수한 상황으로 가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선교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언약 자체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모든 땅의 모든 족속, 즉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수행할 통로로서의 아브라함의 사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좀 논의해 봐야 됩니다. 아주 재밌는 건데요. 원역사와 그다음에 족장사 사이에는요, 5가지의 요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주에 대한 5개, 복에 대한 5개예요. 자, 고든 웨넴 워낙 유명한 이제 성경 신학자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웨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관찰을 하거든요. 원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5번의 curse를, 즉 저주를 선언하셨다라고 그는 주목을 하고, 그래서 족장사, 페이트리컬 히스토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의 복을 반복하시며 선언하신 것에 되게 주목을 해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자, 저주가 지배하던 그러한 보편 역사에서, 보편적 인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5번 그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원역사에서 그걸 완전히 상쇄하고 완전히 그것을 잊게 만드는 5번의 복을 또다시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제시하는 그러한 전환적 축이 바로 요 언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결과고 이 바라크 블레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복을 뭐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예. 선물이라는 것은 나 그 선물 줘 해서 받아내는 것은 이미 선물이 아니죠. 예. 강탈이고, 억지로 취한 거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주는 일방적으로 그냥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시겠다고 한 선물인데, 5번 저주에 받은 그러한 기록에 대한 그러한 보편 인류 역사에 대해서 5번 복을 바라크를 완전하게 이렇게 언급하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하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사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피벗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단순히 이제 한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는 장면으로만 이해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그런 인텐션이 있습니다. 의도하신, 목적하신, 소위 하나님의 providence, 섭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데스티네이션한, 프리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예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완전히 이러한 저주받은 그런 보편 인류에 대한 그런 죄악을 끊어내고 그것을 완전히 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통로를 여신 그런 구원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주로 가득 찼던 세계 속에서 다시 한번 복과 회복의 가능성이 도입되는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 페리코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선교적 함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특수안에 담긴 바로 보편이 제게된 거거든요. 예. 자, 보편 역사에서는 어땠죠? 원 역사에서는요. 여러분,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흩어짐이
어떻게죠? 예, 나타났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그런 사이클은요,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 이 죄가 여전히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예, 자리 잡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 전체의 타락과 심판과 흩어짐으로 끝나고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인간과 땅의 관계가 모두가 파괴된 모습입니다. 원래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본격적으로 아직 재개되지 않은 상태로 끝난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 언약 관계 회복의 재개인데요. 아브라함 언약은 잃어버린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다시 리이니시에이션하는 재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 방식을 프로토콜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행하셨어요. 처음에는 모든 인류를 직접 다루셨지만 이제는 한 사람, 한 가문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하여서 그를 통해 다시 모든 가족과 모든 민족을 복주시고자 하는 계획이셨습니다. 사실 이제 베넷은 이 부분에서 이 언급은 하지 않지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묵상을 했는고 하니 왜 한 사람인가?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가? 일단 이제 교리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적 은혜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건 이해하지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요, 관계 맺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복이 흘러 들어갈 때 관계를 통해서 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 훈련이 중요한 거고,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과 양육이 중요한 거고, 예배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없는 복음전도 상상할 수 없고 제자화가 되지 않는 양육이 되지 않는 관계성이 없는 그러한 구원의 확장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원역사에서 경험했잖아요. 원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인간관계의 서로 파괴, 땅과 인간과의 파괴, 관계가 다 파괴돼요. 그러니까 이마고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죠? 성령의 구속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아에 대한 그러한 죄인에 대한 그 회복이 되고, 인간과의 인간관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땅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미련한 방법 같은데,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게 복음전을 통해서 근데 이 가장 미연한 방식이 사실은 회복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자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시고 성화에 하나님의 택정과 소중의 징상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rebirth, 중생, repentance, 회개, 에, 어, 소중의 그 칭의,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perseverance, saints, 그다음에 glorification까지. 이게 보게 되면 그 구속론에 대한 서정, 여정 또한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죠. 자,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선 강론하고, 자, 뭐가 그렇다면 선교적이냐? 그 구조를 봤을 때예요. 첫째는 은혜의 특수성 안에 보편성이 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매우 배타적이고 특수해 보이는 그런 언약이 맞습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우리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Why me?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셔서 한 사람 한 가문 한 가문에 은혜가 집중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언약 안에는 바로 Why me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추준 피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 그 은혜의 구원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하나님의 그 언약 선포가 사실은 목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편적 목적이 그 특속성 안에 내장되어 있다, 함의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목적 자체가 아니라 바로 구속을 위한 그러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 자체가 종착점이 아니었어요. 너 복 받아라 하고 그 복 받는 것 자체가 데스티네이션 끝이 종착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복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땅의 모든 족속, 즉 all nations를 향한 복의 통로로 바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블레싱 채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이상 아브라함의 언약적 신학의 하면은 선교라는 구조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는 자민족주의 의식을 지녀서는 아니 되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주의가 일어나게 돼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민족주의 중심적으로 혼합주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러한 언약 사상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민족주의 신앙으로 바꿔놨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 민족의 ethnocentricism, 자민족주의적인 유대교 신앙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도 나타나지 말라는 그러한 이유는 없겠죠. 서구에서도 사실 답습하지 않았습니까? 카톨릭이 따라하고, 그러니까 웨스턴 피플도 마찬가지로 서구 신학으로 이런 부분들을 따라하다가 어, 깨닫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민족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가 되었던 것이고 기독교가 또 컬로니얼리즘 식민주의 남을 죽여서라도 땅을 차지하고 그 지배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방식이 되어 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민족과 민족을 문화를 평등하게 보지 아니하고 이런 이제 폄훼하고 상대주의나 혼합주의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의 정신을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의하면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교회는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 즉 선교적 공동체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려면 저는 목회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주는 그 선교적 공동체가 복음을 전함으로 전해주는 이가 있어서 듣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숨어 있다가도 모이게 돼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서 다시 말씀을 양육하게 되면 제자로 make a disciple, 제자가 돼서 다시 sending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파송이. 이렇게 해서 2000년 역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약 앞에 정직하게 우리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선교적 공동체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논의가 선교의 토대겠죠.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보편적 관심과 언약적 특수성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처럼 직접적인 선교적 지상 명령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바로 보편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열방의 주인이신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하나님이 바로 한 사람 또 한 가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가문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다시 모든 족속을 복주시라는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선교신학적 토대가 되는데요. 비록 창세기 12장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The Great Commission의 수준까지는 명확하게 선교적 명령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시작되고 어떻게 열방을 향한 계획이 언약 구조 안에서 내장되어 있는가를
선교신학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원역사와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했던 페트라코 어떤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우리가 봤습니다. 족장 역사를. 이 둘에 관한 두 기둥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어떤 선교적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제가 이번 강의를 지금까지 잠깐 논의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는요. 우리 교회라는 또 우리 민족 중심이라는 그러한 협소한 의식을 우리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어떤 그, 어떤 로컬한 어떤 그런 지역적인 어떤 의식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뜻이 담긴 이 언약에 추구하고 있는 본래 선교의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복음을 받았는가? 우리는 왜 이 시대 한국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왜 이 땅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나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선교적 목적을 따라서 열방과 이웃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라고 바로 blessing agent, 바로 blessing 채널이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의 복을 주신 것이죠. 예. 둘째로 보편적 하나님과 특수한 언약 공동체라는 구조를 오늘날 한국 선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열방의 주가 되시고 동시에 각 지역교회를 선교적 통로로 부르고 계시죠. 그래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알아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선교적 명령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원역사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과 족장사인 12장부터 50장을 따로 읽지 않고 하나의 구속사적인 내러티브로 읽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세퍼레이트 된 것이 아니라, 세속 역사가 이렇게 좀 다른 필러를, 구조를 구분되어 있어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체 리뎀티브 히스토리 가운데에서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편 인류의 그 역사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또 물줄기를 흘러 타고 들어가서 그 줄기를 타고 흘러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교회의 시대,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투도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깊이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보편성과 특수성, 다시 보편성으로 구조를 읽게 되면 이 다음에 보여지게 될 창세기 12장 3절과 15장 6절, 17장의 내용을 다룰 때, 즉, 이 할례나 또 제라에 관한 이해,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 후손들 특별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선교신학적 함의를 훨씬 더 깊게 또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이해를 갖지 않게 되면 제라, seed, offspring, 자손, 씨앗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읽지 않게 되면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린 세 번째 섹션의 논의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의 배경에 있어서요, 보편적 실패와 재시작이라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자, 인류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이제 언약을 이해하려면 그 앞전에 원역사에서 보여졌던 이 보편 역사의 실패를 먼저 살펴봐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축이 나타나요. 자, 첫 번째 축은요,
1장부터 3장에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됐죠? 예, 단절됐죠?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창조에 관한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관한 내용을 살피면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처음부터 언약으로 맺어졌죠. 기억나십니까? 예, 1장 28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마고대기로 창조하시고, 예, 기쁨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공간을 내어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계속 나옵니다. 노아 언약에서 계속 나오죠. 예, 9장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즉 선악과 명령을 사실 지켜야만 했었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그때서야 생명과 복을 이렇게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타락한 경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예, 뱀의 말을, 이 사단의 그 거짓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은 존재인데, 예,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어떻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왜 뱀의 관계도 맺지 않았던 뱀의 그러한 유혹의 말에 넘어갔을까? 예, 이해는 되지 않지만 사실은 불순종이었죠. 예,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 때문에 예, 무시무시한 교만으로 인해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인간에게 수치와 두려움, 서로에 대한 비난이 시작되었고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죠. 여기서 이미 우리는 땅의 상실과 관계의 단절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은 에덴이라는 거룩한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던 삶에서도 밀려나게 됩니다. 이런 첫 번째 실패는요, 인류 역사의 근본적인 패턴의 양상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하나의 패턴처럼.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살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고, 땅을 상실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타난 축, 피벗입니다. 자, 인류의 실패의 두 번째 피벗은 바로 6장부터 9장에 나타나는데요.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한 전 지구적인 심판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인간의 죄가 전 지면에 가득 찼죠. 그리고 세상은 인간의 폭력과 부패와 타락함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홍수라는 전 지구적인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이제 남기십니다. 그러나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예, 예,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이렇게 온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자, 하지만 인간의 이 내면은 이 여전히 이 죄에 물들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8장 21절에 자세히 나타나는데 단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동시에 드러나는 사건일 뿐 인간의 죄 문제를 리셋하는 궁극적 해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셋째로 창세기 11장의 축으로서 자, 바벨탑 사건에 나타난 그러한 심판입니다. 인간의 교만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다 교만입니다. 그렇죠? 첫째도 교만, 둘째도 교만, 세 번째도 다 죄의 문제인데요. 언어와 민족적 분열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인류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로 연합해서 하늘에 닿으려는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더 보다 나은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서로 흩어짐을 모면하려는 그러한 의도였죠.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영광을 이루려는
인간의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자,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인류는 하나님 없는 연합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허영에 빠져버리게 됐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민족을 다 다 흩어버리시고, 예, 그 다음에 분열된 상태에 놓이게 만드셨던 것이죠. 따라서 보편 역사의 결론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보편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인간과 땅의 관계도 모두 다 깨어져 버린 상태였다. 이것이 원역사가 보여주는 결론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원역사에 이제 축으로 들어온 이 아브라함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우리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처럼 이 보편 역사가 인류의 실패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주목했다면 이런 보편적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인류와 관계를 시작하셨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브라함 언약이 갖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언약은 어떤 선교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자, 먼저 아브라함 언약은요.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nitiation, 예, 다시 재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아브라함 언약은 새롭게 등장한 선한 인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선하다, 뭐 착하고 선하고 위인이고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본문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실패를 배경으로 한 관계의 재시작 사건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적 사건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소명하시고 택하셨을 때, 만약 아브라함의 개인에게 어떤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사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속적인 그런 소설책을 쓴다는 저자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개를 어느 정도 그의 인품과 그의 사역과 아니면 그의 선한 행실과 뭔가 하나님께서 찾아갈 만한 이유를 단 한두 가지라도 적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원역사를 쫙 해서 결론을 낸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깨져버린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재개하시는 사건으로 구속사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훨씬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전략을 바꾸셨죠. 그렇게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직접 상대하셨던 보편적 방식이었죠. 모든 인류를 무대 삼아 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을 직접 모든 인류를 또 심판하시고 그렇게 통째로 한 인류의 가문으로서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기점을 삼아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를 통한 모든 족속에게로 복을 전해주심이라는 매개의 구조를 취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든 민족을 한꺼번에 직접 다루시는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한 가문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다시 온 인류에게 접근하시는 방식을 취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난 선교적 구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의 택하심, 즉 특수성의 목적은 이스라엘만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열방을 위한 선교적 전략일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특수하게 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만을 위한 축복일까요? 아니면
열방을 향한 선교적 전략일까요? 우린 너무나도 이 답을 잘 알고 있죠. 협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는 포기하시고 오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만을 사랑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은 배타적 특권을 그 결과를 양산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선택은 배타적인 특권을 주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열방을 위한 구속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 즉 한 가문을 특수한 구원 언약의 통로에 이렇게 의의 도구로 붙잡으셔서 그를 통하여 그의 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사건은 구원사에 있어서 궁극적 결론이 아닌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구원을 성취하는 구원의 통로의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특권을 보장하는 민족주의적 언약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선교적 전략으로 주신 그러한 언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온 인류를 상대하시죠. 그죠? 이게 온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세 가지 축을 피벗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 6장부터 9장,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11장까지 세계에 대해서 심판을 받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노아의 홍수를 맞게 되고 바벨론의 사건의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심판을 통해서 결국 보편 인류의 그러한 끝이 죄로 인한 실패,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시는데 이걸 re-initiation 바로 관계 재개한 장 창세기 12장에 그런 언약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선교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선교적 명령을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선교가 가능하고 필연적인 신학적 구조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최종 형태의 접근의 중요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연구할 때 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지 언제 썼느냐, 누가 썼느냐, 왜 썼느냐, 무엇 때문에,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기대 효과는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찰은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잘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잠시 성경신학자의 몫으로 잠시 남겨두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쓴 그런 아티클 논문에는 많은 성경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언급을 좀 해놨지만 여기서의 논점은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창세기의 최종 형태가 어떠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 요거에 우리가 좀 더 큰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파이널 폼인가? 왜 마지막?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파이널 폼이 정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오랫동안 연구한 연구자들, 학자들 가운데서는 문서 비평, 자료 비평, 고등 비평 등을 통해 본문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접근은 종종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장에서는 파이널 폼, 창세기의 최종형에 근거해서 정경이니까 그 정경적 그러한 의미에 근거해서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핵심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제로 읽었던 성경은 현재 우리가 지닌 최종 형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회당과 과정에서 듣고 암송했던 것은 JEPD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호바, 엘로힘, 프리스트, 듀트로미 이런 어떤 문서설에 의한 텍스트를 읽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던 완성된 형태의 창세기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읽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실체로 접했던 성경이 어떤 구조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신학적인 작업이고, 신학적 이해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교하고 정직한 연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최종 형태의 창세기를 통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따라 믿음을 신앙을 갖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 연유가 됩니다. 둘째는 현재 성경의 창세기 구조와 배열은요, 분명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원역사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과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이라는 거대한 이 이중적 구조, 더블 스트럭처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원역사와 족장사 간의 다섯 번의 저주, 다섯 번의 복이 반복되는 패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탑 사건 뒤에 곧바로 배치된 이 아브라함 계보와 소명은 이 창세기 전체의 구조와 그 배열한 가운데 단순한 편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록하다 쓰다 보니 이렇게 썼다? 이게 아닙니다. 분명한 성경 전자의 의도가 있고 신학적인 그러한 의도와 목적성이 있어서 그렇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분명히 이렇게 창세기 최종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전달하시고 하자 하시는 그 오리지널 오서가 되신 하나님의 분명한 신학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 배열을 우리에게 최종 형태로 주신 것이다. 우린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창세기 구조가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의도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이해는 궁극적으로 오늘날 교회와 선교의 이해에 있어서 어떠한 신학적 구조를 제공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최종 형태 파이널 폼인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으로서 캐논으로서 이 창세기는 이 창세기가 제시하고 있는 전체 이야기의 흐름, 그 내러티브와 그 패턴을 바르게 해석하고 읽어내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또 책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보아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캐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축복이고 즐거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 그렇다면 창세기의 구조가 전하는 그런 성경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보아를 캐내야 되겠죠? 예. 창세기를 읽으면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흐름이 나타나요. 첫째는 보편적 하나님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민족의 주권자가 되시죠. 그리고 죄와 심판,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인류와 관계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보십시오. 심판이 한 번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언약을 베푸십니다. 아담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는 깊게 논의했습니다. 거기서 제라에 대한 그런 업스프링 시드에 대한 그런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노아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물홍수. 심판으로 다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셨습니다.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지개 언약을 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정도 되면 3세판, 우리 한국 사람 3세판 아닙니까? 세 판 정도 다 끝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심판하셨는데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인류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보편 인류는 죄 가운데서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러면서 관계성으로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죠. 특정한 언약 백성을 관계를 맺으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자, 아담에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예. 자, 둘째 요소가 바로 그거죠. 특정한 언약 백성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을 택하시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너만 복받아라, 당신의 가문만 복받아라, 당신의 민족만 복받아라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너의 가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즉 언약 백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복음 사도 바울은 유앙겔조마이 복음으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아예 갈라시안 3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은혜의 보편적 목적을 품고 있고요. 결국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목적지는 한 개인이나 가문이 아닌 꾸준하게 all nations를 모든 열방을 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전체 구조는 바로 보편성, 원역사에서 나타난 모든 인류를 보편적 인류를 나타나는 구조였다가 특수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성교적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서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 다시 보편 유니버설리티를 향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특정한 민족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시 열방을 향해서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창세기의 구조는 그 자체가 바로 선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은 과장된 주장이 아니라 창세기의 구조와 배열을 통해 읽어낸 선교적 해석학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수업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1장, 2장을 잠시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대략적으로 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창세기의 구조 자체가 선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해 어떠한 전망을 갖고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라고 답변한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예, 수업을 듣고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모든 인류 전체에게 복을 주셔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 한 가문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음을 흘러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매우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왜 한 가문이었던 모든 인류, 원역사에 있어서는 한 보편적 가문, 한 인류의 한 가문이었잖아요? 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셔서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셨을까요? 언약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창세기 전체 구조와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구속사 가운데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창세기 구조와 배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요. 일단 창세기 안에서만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아닌 한 사람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였는가라고 봤을 때 가능한 답변이 있다면 저는 첫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계의 깊이와 집중에 있다라고 봐요. 먼저 한 사람과 깊은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임하고 대의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죄가 있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타락한 인간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이 아브라함을 모델 삼아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주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통로로 사용하실 그런 의도로 관계의 깊이와 집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쓰러진 한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사람 죽게 생겼습니다. 안 도와줍니다. 왜 그러죠? 익명성이기 때문에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래요.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이제 환자 밑에 죽어가고 있고 자 신호등 앞에 있는 빨간색 잠바 입으신 안경 쓰신 분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미 그 수식어 앞에 관계성이 형성이 되죠. 그 사람은 얼른 뛰어와서 돕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죠. 왜요? 인간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고 인격적 존재고, 그래서 인격의 관계성에 들어가야 그 관계에 기반해서 사람들은 움직이고 관계에 기반해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방법이 없는 그런 인류에게 그냥 인명적으로 아니면 보편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를 맺어주셨고 그 관계의 궁극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뤄나가시는 것이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과 즉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그래서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은 선교적 의미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것이고 블러리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을 돕는다고 선교가 아니죠. 그거는 NGO도 하는 것이고 구제기관도 하는 것이고 일반 세속 공동체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백성만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관계에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인데 한국 속담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죄의 보편성 속에서 구체적인 그런 구속사의 한 지점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익명의 집단이 아닌 택하신 사랑받는 자녀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제라에 대한 신학이 더 확실하게 언급이 된 거고요. 이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니? 17장에서 할례와 그 제라에 대한 그러한 언약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성취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런 구원을 이루신 후에 바로 그 째라의 하나님의 추준 피플 택한 백성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전히 이 아담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백성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선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죠. 선교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펼쳐지는 바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는 구체적인 사람, 언약에 명시된 구체적인 공동체, 그리고 언약 안에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사역의 원리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매듭 지을 수 있는 그런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음, 언약과 선교의 그 구조적인 연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강의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니까 바로 이런 보편성과 어떤 이제 특수성 사이에 그런 전환점의 축, 피벗이
이 피벗으로서의 이 페리코프를 형성하고 있다. 단락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은 내용상 보편 역사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과 그다음에 족장사인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을 연결하는 그러한 힌지 역할, 경첩 역할이면서 피벗,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특수성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죠. 예. 한 사람, 한 가문을 부르신, 콜링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보편성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보편에서 특수로서의 전환이자 특수 안에 보편이 다시 심겨지는 그 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곧 언약과 선교가 구조적으로 만나는 신학적 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한 논의는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었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약에 있어서 선교 신학의 토대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처럼 선교의 구체적인 전략이나 선교의 지상 명령을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담아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그러한 열방을 민족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바로 택한 공동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신학적 구조를 이미 언약 안에서 자세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선교 개념을 온전히 완성된 형태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선교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구조 위에서 이해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신학적 토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선교 신학을 구축할 때에 마태복음 28장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해야 또 아담 언약을 이해해야 즉 언약을 이해해야 Matthew 28의 verses 18 to 21 바로 그 본문을 지상명령을 The Great Commission을 제대로 언약 구조 안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선교적 도전을 드립니다. 선택받은 우린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바로 추준 피플로서의 그런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의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린 교회로서 오늘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선교적인 도전을 받을 것인가? 이번 강의는 오늘날 교회에 아주 직접적인 도전을 안겨주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선택받은 공동체라는 자기 이해를 타 민족과 이웃을 위한 통로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도전인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다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은요, 택하심은 교회에게 있어서 당연히 특권이죠. 당연히 특권을 우리에게 프리빌리지 주지만 거기에 수반하는 분명한 responsibility, 이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고백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는 주의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즉 사명을 감당할 목적으로 복의 통로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는 그러한 신앙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수혜자이자 전달자의 신학적 전체성을 지녀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화를 입을 것으로 그 받은 그 복을, 마라크의 복을,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복음의 빚진 자의 그러한 자세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만이 갖고 있는 거룩한 기쁨이자 부담감이자 복음에 대한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복음을 감히 전할 수 있고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예배 공동체로서 선교 공동체로서의 책임
그러면서 그 은혜가 책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될 도전인 거죠. 교회는 신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을 넘어서요, 열방과 이웃을 위한 선교적 공동체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다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되 그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죠. 왜 우리가 부름을 받았나?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나? 그 거룩한 열망과 기쁨이 열방과 이웃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하신 이 복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예배가 살아있고 복음 증거가 기쁨이 되고 삶이 되고 이 구성원 구성원이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몇 명의 선교사만 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만 하는 소명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라면 교회라면 추진 피플이라면 교회 전체의 존재 방식이 선교고 예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양육을 서로 받는 그러한 존재 방식이 선교고 예배 공동체인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배와 선교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언약을 근거로 한 선교 신학을 통해서 교회에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한국 교회는요, 선교 대국이라는 언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언약 안에 담긴 선교적 정체성을 공동체 전체가 삶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 복이 이웃과 열방을 향해 흘러가도록 구조를 만들었는가?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저는 이제 논리적인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복음 전도라는 것은요. 전 논리보다 경험이 훨씬 더 좀 또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전해보고 삶으로 직접 예수님 복음 나눠보게 되면 보이거든요. 택한 백성들이 바로 복음에 반응을 하고 그 영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전해서 주의 사람으로 다 변화가 되면, 교회가 되면, 하나님 부으시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언약적, 그런 언약 신학을 근거로 해서 선교를 감당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그 궁일하신 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놀라운 구원 은혜를 경험하는 그거를 교회가 그 기쁨을 계속해서 풍성히 키워나면 이것은 이 땅에 뭐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라지는 것들이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감각적인 기쁨밖에 주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영혼이 기쁘고 영혼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 선교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예배와 선교 이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십니다. 아무튼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 복이 이익과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어떻게 이러한 언약 신약의 근거에 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과제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고 언약의 근거에서 선교의 사역이 구조화되고 본질적 전체성과 함께 조직적으로 선교 사역의 구조화를 이뤄내는지 오늘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던지는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질문이자 도전일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베넷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챕터는 Blessing of the Nations. 이것이 이제 이 오늘 논의했던 내용들이 실제 내용들은 챕터 3장과 4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에 기회가 되면 3, 4장을 여러분 3장만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강의하는 28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 이 언약을 되면 신약 전체까지도 함께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원문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예,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